기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엘리야. 기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하고 환상을 봐야지, 신유와 축사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게 없으면 다 수준 낮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신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기적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 어떤 성장이라고, 성장의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볼 때에 어린아이 신자가 있고 성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면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육에 속한,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있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단단한 것을 먹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면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영적 성장의 그래프라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서도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 중심으로, 그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믿는 건 답답하고 뭐 재미없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늘 뭡니까, 어떤 것을 찾아다닙니까? 뭘 봤다, 그렇죠, 뭘 들었다 하는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성숙한 신앙이다. 그리고 막 신앙생활하면서 귀신도 나가고 막 그런 것들을, 그런 역사들을 봐야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것들, 그 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앙도 보면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에 다다른 겁니까? 아직 못 미치는 겁니까?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저는 은사와 기적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삶이 뭐예요? 너무나 따분한 거예요. 그렇죠? 답답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방언할 줄 알아? 방언해야 돼. 물론 방언 필요하죠.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 그렇죠, 처음 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숙한 신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늘 뭡니까?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 신령한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이런 요소가 물론 그렇죠, 뭐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뭐예요? 여전히 욕심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진짜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 삶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타성과 겸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 거기에 머물러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큰바의 얼굴,
그분이 바로 이런 그렇죠? 기적 중심의 신앙에서 어때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또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말씀 같이 한번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여기 여호와 빨간색 시작.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물을 내리시니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오늘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엘리야 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850대 1. 그죠?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죠. 진짜 이건 엄청난 그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그죠? 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두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고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빼고 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이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뭡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런 그림을 이게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삶을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불이 내린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뿐만 아니라 또 낙심하고 한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의 한계.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 중심의 신앙의 한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850대 1. 여러분 몇 대 1로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싸운 게 850대 1. 여러분 이게 8대 1만 하더라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80대 1도 그런데 850대 1의 그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누가 참 신이냐 한번 겨루어 보자. 바알이냐 아세라냐? 그렇죠? 바알이 뭡니까?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가 땅의 신이라고 해서 그들은 뭐예요? 그 가나안 그 당시에 그 땅에 사람 이방 민족 족속들은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풍요를 주는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정말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해서 이 제단에 뭐예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겨루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뭡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뛰놀고 막 노래하고 그런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엘리야가 야, 너 신이 자는가 보다. 더 좀 해봐라. 더 좀 해봐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뭐야. 열에 받아가지고 어쩌면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이 엘리야가, 그죠? 기도할 때 혹시나 뭐예요? 이게 불이 붙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얘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얘가 엘리야가 혹시 뭐 꼼수 쓰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어떻습니까? 그 제단 제물뿐만 아니라 그쵸 그 장작 더미부터 해서 거기 제단에다 물을 가득 부어놓고 그렇죠 불이 내리는 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제단에 있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렇죠. 그 물까지 다 한 방에 그냥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사들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대1도 아니고 850대1.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고 막 난리법석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아합의 왕비인 이사벨에게 들렸어요.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악독하기로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내가 뭐예요?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까짓것 하면서 내가 850대 1로 이겼는데 뭐 저게 뭐라고 그러면서 뭐 한 방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죠 뭐 왕비가 별 겁니까?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죠 지금 뭐 엄청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죠 이 엘리야가 마음이 그죠 내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이 로뎀 나무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와, 엄청난 기적 그 이후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뭐예요? 엘리야답지 않은 그런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수많은 그런 엄청난 기적 그 자체로 뭡니까?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아갈 그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깁니까? 짧습니까? 짧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하죠? 1세대가 그렇죠? 1세대가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1세대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누가 봤습니까? 그렇죠.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들, 그렇죠?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준 그 기적을 누가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 1세대는요 그때만 반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좀 그래서 조금 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채 3일을 못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죠.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절대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는 어때요? 기적을 봤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1세대가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두 사람을 빼고 다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뭐 기적이 필요 없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무슨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예요. 초자연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적을 빼고는 성경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금방 말씀드린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구출해 내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죠.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그렇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곧 눈뜨게 하시고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이 기적의 연속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과정으로 주신 것일 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기적은 뭘로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요 과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는 글씨체라서 그렇게 됐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일생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렇죠? 세상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소망 없는 덧없는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 마지막 시점에 그 재물과 함께 모든 것과 함께 사그라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태초에 그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죠? 부르셔가지고 그죠? 나를 이 그림처럼 그죠? 택해서 그죠?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 주인공이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또 기적은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귀신 쫓아내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난 방언 못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좀 열등한 신자 같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고 기도를 뭐 수십세가 안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아이고 몸도 안 좋으신데. 쑤셔서 못 말려. 못 말려. 이영복 집사님 보고 싶어갖구만. 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진짜 기적은 그렇죠?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죠? 빗방울 하나도 허투루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당신의 은혜요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인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엘리야가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뭡니까?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참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통 여호와의 불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 임합니다. 또 뭐 어떤데요? 또 지진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진 속에도,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콜 데마마 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뭐야 미세하고 미세한 소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소리고 아주 작은 소리를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고 작은 소리, 속삭이는 이 소리는 여러분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귀를 잘 기울여야지, 귀를 쭉 세우고 잘 들어야지만 들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요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잠잠한 소리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귀 기울인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850대 1의 그 화려한 그 싸움. 그렇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오늘 다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들. 그렇죠. 이제 또 보면 3년 6개월을 가뭄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죠 비가 내린 그런 기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적들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람과, 그죠? 지진과 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기적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으로요?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웁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아합 왕조, 그렇죠? 그 북왕국에서 악한 왕 중에 최고봉, 그 아합 왕조를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렇죠? 세워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서슬퍼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면서 살다가 무엇을 보지 않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좋아요. 소망하는 바죠.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좋은 수레 하나 사십시오. 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까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요,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지진과 바람과 불 같은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 하늘이 주는 하늘의 샬롬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쭉 귀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가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래서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그렇죠, 큰 소리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크지만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 미세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분명히 말씀하는 그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뭡니까? 지진의 그 흔들림 속에서, 그렇죠? 그 바람 소리의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엘리야의 신앙처럼, 전에는 어때요? 기적 중심의, 기적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무게의 중심추가 옮겨져야 됩니까? 말씀 신앙이죠.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적과 환상과 예언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상한 그런 집회를 가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하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병폐들, 온갖 이단이 그런 기적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는 수많은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것이 뭐예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다.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요?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적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요? 말씀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죠? 어떤 뉴스 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날마다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